왜 문제를 붙잡을수록 더 커집니까? 왜 애쓸수록 더 꼬입니까? 70평생을 살면서 참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식 문제가 생기면 밤새 걱정했습니다. 배우자와 다투면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고치려 했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밤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쓸수록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해결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고민했고 쉬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립니다. 예전 같으면 배우자와 의견이 다르면 당장 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줍니다. 예전 같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당장 고쳐야 한다며 초조해 했습니다. 이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있을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면 스스로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자식 문제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밤새 걱정하던 건강 문제가 저절로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제야 압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차피 일어나는 일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버려 두면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하루 종일 괴로우십니까?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더 힘들어지십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십니까? 예전 같으면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방법을 찾았고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문제는 더 커졌고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이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를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풀어주도록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버려두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남은 인생이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문제를 붙잡을수록 두 번째 고통이 온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뜨거운 한낮, 땀을 흘리며 걷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수행 중에 귀한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물건이 깨진 순간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지금입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만 납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조심했더라면,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끝없이 후회합니다. 낮에도 수행에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만 그 일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잊은 것 같은데 저만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놓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밤낮으로 이 생각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 2개를 집어드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돌을 보라. 하나는 내가 그대에게 던진 돌이고 또 하나는 그대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는 돌이다. 어느 것이 더 아프겠는가? 남이 던진 돌은 한 번 아프지만 스스로 던지는 돌은 계속 아프다. 화살의 비유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화살에 한 번 맞고도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쏜다고 했다. 첫 번째 화살은 육체의 고통이지만 2번째 화살은 마음의 고통이다. 첫 번째는 잠깐이지만 2번째는 끝이 없다. 첫 번째 고통이란 무엇인가? 일어난 사건 그 자체다. 물건이 깨진 것, 실수한 것, 잘못된 것, 이것은 이미 일어났다.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은 첫 번째 화살이다. 맞을 수밖에 없었던 화살이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일을 겪는다. 하지만 2번째 고통은 다르다. 그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것, 반복해서 후회하는 것, 밤낮으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화살이다. 누가 쏘는가? 내가 나에게 쏜다. 멈출 수 있는데 멈추지 않는다.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화살을 쏘는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야 했는데, 이랬어야 했는데, 끝없이 과거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생각해보라. 물건이 깨진 것은 그 순간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한 것은 누구의 선택인가? 그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 아닌가?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현명한 자는 첫 번째 화살만 맞는다.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지 않는다. 그래서 2번째 고통에서 자유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어난 일은 일어났다고 인정하라. 깨진 것은 깨진 것이다.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깨지지 않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는다. 일어난 일은 놓아주어라.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라. 그러면 2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2번째 고통은 피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께서 들고 계신 2개의 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돌은 피할 수 없지만 2번째 돌은 내가 선택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가 자꾸 떠오릅니다.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후회합니다.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친구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하는 마음에 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밤잠을 설칩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손주가 웃는데 과거 생각에 웃지 못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말을 거는데 후회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자식이 찾아왔는데 옛날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 고통으로 충분한데 왜 스스로 두 번째 고통을 만듭니까?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주어야 합니까? 억지로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납니다. 애써 놓으려 하면 더 붙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내버려두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언덕에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궁금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더니 점점 심해집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흔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움직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어깨가 들썩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할까요?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막아보려고 했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니 민망합니다. 옆 사람이 신경 쓰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막으려고 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풀을 보라.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흔들린다. 바람이 그치면 저절로 멈춘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이다. 무상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했다.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기는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것이 만물의 법칙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몸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저절로 생겨난 것은 저절로 사라진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 하지만 그냥 두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멈춘다. 왜 우리는 내버려두지 못하는가? 조절하고 싶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조절할 수는 없다.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바람을 막을 수 없듯이 말이다. 생각해보라. 바람이 불 때 풀은 바람을 막으려 하는가? 아니다. 그냥 흔들린다. 바람이 그치면 저절로 멈춘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다. 몸의 움직임도 그와 같다.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게 두어라. 막으려 하지 마라. 그냥 관찰하라. 알아차리기만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저절로 멈춘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억지로 하면 더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두면 저절로 해결된다. 흐르는 물처럼 가는 대로 두면 결국 바다에 이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몸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을 보라. 고개가 돌아가면 돌아가는 것을 보라. 막지 말고 관찰하라. 처음에는 많이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그냥 두면 점점 약해진다. 며칠 지나면 잦아든다. 보름쯤 지나면 저절로 멈춘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지 마라. 진정한 수행자는
남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움직이든 말든 자기 수행에 집중한다. 오히려 그대를 배려해 줄 것이다. 제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이 바람이 그치면 저절로 멈추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막지 않아도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당장 고쳐야 한다며 다그쳤습니다. 이제는 기다립니다. 예전 같으면 배우자가 변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바꾸려 했습니다. 이제는 내버려 둡니다. 예전 같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즉시 해결하려고 조급해 했습니다. 이제는 몸이 회복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두니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자식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배우자는 저절로 마음을 바꿉니다. 건강도 천천히 회복됩니다. 고치려 할수록 더 나빠지던 것이 내버려 두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 모두가 편해집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버려 두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물은 제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내 탓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늙은 제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라지는 근본 이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해질녘 고요한 마당에서 늙은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 의문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평생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인연이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인연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했고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끝없이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문제는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만나 생깁니다.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문제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집니다. 마치 북과 북채가 만날 때만 소리가 나듯이 말입니다. 스승님,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문제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문제를 내가 없앤 것도 아닙니까?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평생 수행하며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의 북과 북채를 가리키시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깨달았구나. 저 북을 보라. 북만 있으면 소리가 나는가? 아니다. 북채만 있으면 소리가 나는가? 아니다. 북과 북채가 만나야 소리가 난다. 둘이 함께 있어야 소리가 생긴다. 연기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고 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긴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서로 의지하여 생겨난다. 문제도 그와 같다. 문제는 혼자 생기지 않는다. 여러 조건이 모여 문제가 된다. 건강 문제는 나이와 생활 습관과 환경이 만나 생긴다. 관계 문제는 나와 상대와 상황이 만나 생긴다. 하나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건을 바꾸면 된다.
모든 조건을 바꿀 필요는 없다. 하나만 바꿔도 문제는 달라진다. 북과 북체 중 하나만 치워도 소리가 안 나지 않는가?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생각해보라. 화가 날 때 무엇이 화를 만드는가? 나 혼자 화내는가? 아니다. 상대의 말과 나의 마음과 그 순간의 상황이 만나 화가 난다. 그 중 하나만 바뀌어도 화는 안 난다.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문제는 여러 조건이 만든 것이다.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조건 중 하나인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다른 것은 못 바꿔도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인연 따라 생긴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조건이 바뀌면 저절로 사라진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의 조건을 보라. 무엇이 이 문제를 만들었는가? 여러 조건이 보일 것이다. 그중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억지로 문제를 없애려 하지 마라. 조건이 바뀌면 저절로 사라진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뀐다. 상황이 바뀌면 문제도 바뀐다. 흘러가게 두라. 내버려 두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한다. 영원한 문제는 없다. 지금 힘들어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 기다리라. 흘러가게 하라. 그것이 만물의 법칙이다. 제자는 북과 북체가 따로 있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다가 만날 때만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같습니까? 예전 같으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못 키워서라고 자책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관리를 못해서라고 후회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무능해서라고 원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내 탓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두 인연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것도 나이와 생활과 환경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자식과 틀어진 것도 세대 차이와 상황과 오해가 만난 결과였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시대와 기회와 선택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 조건이 만난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문제도 바뀝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조건이 변하기를 기다리십시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미리 걱정했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권과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그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밤낮으로 그 생각만 했습니다. 수행도 밥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행을 지도하시는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억울하지도 않은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지금 마음마저 빼앗기고 있구나. 가방은 이미 없어졌다.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이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가방은 이미 없어졌는데 일주일 동안 걱정만 하느라 수행도 못하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번째 고통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자는 달라졌습니다.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방은 없어졌다. 하지만 계속 걱정할 필요는 없다.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을 놓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없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가방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서 경찰서에 맡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돌아와도 좋고 안 돌아와도 좋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를 보라. 처음에는 문제를 붙잡고 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버려 둘 줄 안다.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게 두고 사라지는 일은 사라지게 둔다. 이것이 지혜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두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살 피하기 공양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문제로 괴로워했는가?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인가, 두 번째 화살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화살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 반복해서 걱정하는 것, 밤새 후회하는 것, 이것은 내 선택입니다.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십시오.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되 계속 붙잡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은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밤잠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내버려두기 공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그냥 있으십시오.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관찰하십시오.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내버려두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물은 제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버려두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흘러가게 두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밤을 새우며 고민했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정말로 해결된 문제는 제가 애써서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풀어주었고 상황이 바뀌면서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두면 결국 바다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물길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게 두면 제자리를 찾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꼬입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붙잡을수록 두 번째 고통이 오니 놓아주십시오. 내버려두면 스스로 제자리를 찾으니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니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십시오.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게 두고 사라지는 일은 사라지게 두십시오.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어차피 일어나는 일은 일어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붙잡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놓아주고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문제를 내버려 두고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시간이 답을 줍니다. 그것이 만물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평생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두십시오.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괴로우십니까? 해결하려고 애쓰느라 지치셨습니까?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내버려 두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내버려두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문제를 놓아주고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애쓰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시간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